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오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너무 잘 먹었죠. 상추를 많이 먹어서 예상컨대 한 15분이 좋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오늘 정숙자 근사님 상추를 맛있게 주셨어요. 다시마를 어디서 났냐 했더니 바다에서 따오셨다고요? 맞나요? 네, 어쨌든 상추 맛있게, 야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은혜로,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대답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뭔가? 두 가지를 믿어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첫째는 누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모든 삶의 모든 것의 전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을 유실론, 그것을 신앙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무신론, 그것을 과학적이다, 이성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창조론을 믿든 진화론을 믿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보일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다르죠. 믿지 않고 여러분 나가는 것은 허공에다가 그냥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또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 내면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 주신다고요? 그렇죠. 믿음 있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짚어본다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상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무슨 상이요? 구원의 상. 권사님 너무 모범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상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있죠? 건강 갖고 싶습니까? 않습니까? 갖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 갖고 싶습니다. 네, 이미 주셨지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뭐예요? 또 어떤 회사에서 직분이 올라가는 그런 상 갖고 싶죠. 근데 이런 것들을 주실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상으로 주신다. 이게 믿음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이라는요, 오늘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참된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고, 진짜 살맛 나는 그런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상 중의 상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다 줬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에게 줬어. 바로 구원을 줬어.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상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고 싶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또한 무슨 일을 믿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반응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뭐냐면 간절히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세상의 단어와 조금 헷갈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죠. 미신이 있죠. 맹신, 광신,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신이라는 것이 뭐죠? 미자가 무슨 미자입니까? 그렇죠. 헤맬, 미혹할, 길을 잃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미신은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신은 뭐예요? 맹신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 우리 한때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 성경 덮어놓고 믿는다. 그런 맹신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광신은 뭐예요? 광신은 네, 그렇죠.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근거한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믿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자들도 아니고요. 우리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신 일을 분명한 팩트, 그 진리,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엄마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다.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얘기해요? 엄마가 믿음이 좋아야지 자식이 대학을 붙는다.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부모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 자식이 잘 안 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 자녀가 대학에 못 갔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안 풀리면 아내들은 얼굴을 들고 다녀요? 못 들고 다녀요? 그래요. 들고는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남편이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사고 쳐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집안이 번창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강하게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살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건강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누가 하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샤머니즘,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이면 뭐다고요? 감천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아플 때 드는 약이 여러분 두통약을 먹죠. 두통약을 먹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을지 안 나을지 잘 모르지만 두통약을 먹어보자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두통약, 머리 아플 때 두통약 먹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화제를 먹으면서 지금 머리 아픈데 두통이 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 먹으면 나을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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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강하게 믿으면, 내가 분명히 머리 아픈데 소화제 먹었는데 강하게 믿으면 반드시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것은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은 자기 세뇌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자기 의지가 부족해서, 자기 결단이 부족해서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어야지, 안 되는데 끝까지 믿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 나의 의지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다, 나의 뭔가 결단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이 이를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안 나오는데 어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내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떤 모습이다 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성숙함과 자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믿음에 대한 오해만 거져도 여러분 성도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오해하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자녀가 재수하고 또 결혼이 깨지고 사업에 실패가 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믿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소원과 내 뜻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원리는 뭘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시작. 아멘. 삶을 살아가는 원리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못된 원리는 있고 또 바른 원리가 있어요. 잘못된 원리는 뭐냐면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바른 원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행하시고 계신 일들, 행하실 일들,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바른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우울하거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 보고 여러분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그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보는 것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기관차 그림인데, 자, 맨 앞에는 뭡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 바로 이 기관차 첫 번째, 이 그림은 CCC 창립자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3F라는 그런 기관차 그림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관차죠. 기관차가 힘있게 나가게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머리는 뭐냐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래야 돼요. 우리는 그냥 허공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누가 하실 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텍스트 종교예요. 분명하게 이 텍스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팩트를 우리가 잘, 이 기관차가 계속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팩트라는 사실이 기관차가 힘있게 가기 위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기관차의 연료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기관차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연료, 그것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팩트라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관차는 계속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팩트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달려갈 때 따라오는 것이 마지막에 뭡니까? 느낌이에요.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 여러분,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힘있게 달려가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기질이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닮아가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다양한 은혜의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러므로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실 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다는 사실, 그 상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구원의 은혜,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듣고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더 힘있게 이 기관차, 구원의 기관차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냥 메말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감정이 회복되고 내 안에 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기쁘고 예수 믿는데 변화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뭔가 체험해야지, 내가 구원이 확실되고 믿음이 자란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기차는 거꾸로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머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우울하거나 내 마음이 힘들거나 내 마음의 어떠함 속에서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참된 구원,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갈 때 우린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충만케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재밌나요?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믿으면요,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수록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마음이 냉랭하세요? 우리 교회는 참 젠틀하세요. 참 나이스하고. 그런데 제가 간혹 느끼는 것은,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감정의 표현이나 이 기쁨의 표현이 참 조금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참 웃지 않으면 굉장히 냉랭한 사람입니다. 제가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어떤 데 사역할 때는 제 눈에서 레이즈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날카롭고 차가운 사람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나야,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예수 믿지, 나는 내 할 일 다 하지, 그게 그래서 냉랭하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을 읽고 깊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그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 안에 이 기관차, 구원의 기관차는 더 힘있게 달려가는데, 내 안에 감정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에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에게 주신 감사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의 미소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네 안에 있는 그 밝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분명한 믿음 확신을, 팩트를 가지고 또 믿음의 성장함을 가지고 달려가되 기쁨도 행복도 감사도 넘쳐나는 우리 안동서문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